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평생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갑옷이래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 갑옷을 입어야 안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방패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또 우리도 같이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겸하여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많이 타락하고 아주 어수선한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줌의 죄로 가는 그 인생길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된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데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 든든한 그 방패가 되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시대적인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때, 과거의 일이래요. 보라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새로운 그러한 새 사람을,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과거에 어땠던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새 사람을.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 그대로 초대교회의 상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하고 어수선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방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한대요. 그래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성경 구절이죠. 어떻게 죽은 영에게 복음을 전거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감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만 증거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요즘에 그 연옥소를 주장하는 천주교의 그 교리하고는 전혀 또 상반된 거예요. 전혀 별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 가락하면 가고 쓰락하면 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표준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표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자기 죄값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고난 중에 있으니까 지금 죄값으로 받는 고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가,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가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됩니까? 바로 3절 말씀에 육체의 그 호랑방탕한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술 취함, 방탕, 쾌락,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어린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제1번에 하나님이 제1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머지는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 바로 여기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바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긴데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고 비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해요. 빛의 사명은 뭐냐? 어두운 것을 낱낱이 밝히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피하고 숨습니다. 환한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비추면은 다 숨어요. 막 도망가고 비방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비방하는 게.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고난도 받고 막 그래요. 멸시천대도 받고. 그래서 또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훨훨 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6절 말씀에.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대소간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가 이미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징계, 채찍이 올 때는 믿는 성도가 왜 징계, 채찍이 왔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사랑의 매. 그래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만 더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멸망길을 갔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소돔성에 가서 또 유황불비를 맞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아담은 또 자기 뜻대로 살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유황불비 맞은 그 롯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탕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나갔지만은 결과적으로 돼지 지은 열매 먹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더 망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뜻은 없어지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부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바로가 구약 성경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버렸어요. 수십 번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에 몰살되어서 다 죽지 않습니까? 홍해바다에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모세는 건짐을 받아서 결국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4장 2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미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매를 때리는 목적은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사랑의 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은 믿는 신앙 생활에 더 성공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에게도 잠시 잠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나가서 종살이하고 감옥 살고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의 축복. 다윗은 노년에 큰 범사에 형통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